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 제가 받도록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인생의 목적, 참 인생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 무엇을 성취하느냐, 그것보다도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승패가 좌우합니다. 사람들은 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특별히 이민에 사는 우리들은 다 모두가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저의 목회자의 사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목회는 코칭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코칭. 그런데 우리 코치가 있죠. 프로야구나 축구하고 보면 코치가 있죠. 코치는 선수들을 잘 파악해서 그 선수들이 잘 뛰어갖고 그라운드에서 골을 넣고 승리할 수 있도록 코칭을 하는 것이 코치입니다. 코치는 이전의 경험, 실패했던 경험, 성공했던 경험, 그것을 기반으로 선수들에게 적용하여서 실패했을 때는 내가 이렇게 해서 실패했다.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이 자기가 맡고 있는 선수들에게 잘 적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하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성공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과거에 이런 경험을 했고 이럴 때 성공을 했다. 성공의 원리를 찾아내서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선수들에게 적용하여서 그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그라운드에서
승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코치인 것입니다. 목회자는 내가 주인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들을 코칭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믿음의 푯대를 온전히 잡고 갈 수 있도록 성경은 이렇게 읽어보십시오. 기도는 이렇게 해보십시오. 말씀은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삶의 문제들은 이렇게 돌파하십시오. 가정의 문제는, 부부의 문제는 이렇게 해보십시오. 말씀의 원리를 현장에 뛰고 있는 성도들에게, 생명들에게, 영혼들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짧은 목회의 경험 가운데 많은 것들이 뭐냐면 교회에 있어도 믿음의 생활을 해도 목표가 잘못된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방향 조정을 해줘야 돼요. 골대가 저쪽에 있으면 골대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열심히 뛰어도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공이 가는 방향으로 열심히 뛰어야지 공이 가는 반대 방향으로 열심히 뛴다 해도 그 사람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잡고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팬데믹이 주는 유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의 푯대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의 방향을, 목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부여받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치장하는 것. 집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차나 치장하고 외적인 것. 이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나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건 쾌락도 들어가죠. 이것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만몬주의라 해요. 그 핵심은 뭐냐면 돈이라는 거죠. 만몬은 또 신입니다. 세상 신, 사단, 육적인 신, 만모니즘 다 같은 말입니다. 그것을 사람들로 끌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미국 땅에서 자본주의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가 뭡니까? 돈이 사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돈이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자본의 흐름에 따라서 삶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문명이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도 자본주의일까요? 주님도 세상을 따라가라고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에 있으면서도 이런 자본주의, 만모니즘을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봄에 한국을 다녀왔는데 이렇게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가슴 아픈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교회가 성도들이 돈에 팔려 있다. 물질주의에 물들어 있다. 팬데믹이 와도
교회를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을 돈으로 보고 규모로 보고 이런 물질주의가 교회 안에 팽배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이 맘모니즘, 먹을 거, 입을 거, 유지하는 것, 확장하는 것, 성장하는 것, 이런 것에 팔려 있으면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 있어도 맘모니즘에 물든 것입니다. 저와 같이 목회를 한다고 해도 목회의 성장과 성공과 그리고 어떤 모든 것들을 이루는 것에 팔려 있다면 그것이 바로 맘모니즘이요, 성공주의요, 세속주의요, 육적인 것입니다. 인생을 그렇게 소모한다면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면 식사 때 식탁에 무엇이 오르고 옷장에 있는 옷들이 유행에 맞는지 따위로 안달하며 설치지 않게 한다. 하나님께만 예배하기로 삶을 살기로 결심한다면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방향을 잡는 사람들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런 것으로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자체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향을 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으로 산상수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재물을 섬긴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지금부터 18세기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재물을 섬긴다는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재물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부와 돈과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신뢰하며 우리의 목적 달성의 유일한 수단으로 삼으며 그것을 우리의 유일한 도움으로 여겨 여기에서 평안을 얻고 이것으로 어려움에서 구출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두 번째로는 재물을 섬긴다는 것은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에다가 우리의 기쁨을 두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재물을 섬긴다는 것은 세상을 본받고 거기에 맞추어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욕망과 성정과 감정을 세상 일에 합당하도록 맞추며 항상 아집과 자기 중심으로 행동하며 자신의 업적에 만족하며 사람들의 칭찬에 만족하는 삶을 삽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넷째는 재물을 섬긴다는 것은 세상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생활방도와 그 풍속을 쫓으며 대중을 쫓아가며 이웃의 눈치를 보아 행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동시에 나의 육의 행동과 충동과 더러운 욕심과 성향의 만족을 추구하며 자신의 안일과 쾌락만을 채우기에 급급한 삶을 말합니다 라고 했어요. 재물을 섬기면 재물의 노예가 됩니다. 재물을 얼마나 가지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답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왕들 아닙니까? 왕들. 솔로몬 왕이 모든 것을 가졌잖아요. 부인도 1000명이나 가졌고, 부귀영화를 가졌고, 왕도 가졌고, 모든 것들을 가졌지만 그가 말년에 고백한 게 뭡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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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진시황이 자기가 불로정생을 구하고 왕으로서 천하통일하고 시황제가 되었지만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진시황은요, 50세에 죽어가면서 만족하지 못했어요. 인생에 있어서 많이 가져갖고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돈도 명예도 쾌락도 아무리 가져도 우리를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는데, 유일한 것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소유하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돈은 우리보다 작습니다. 돈이 우리를 담을 그릇이 안 돼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담을 그릇이 안 돼요. 우리가 돈을 담아야 됩니다. 우리가 쾌락을 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전체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자체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담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예전보다 얼마나 왕처럼 누리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많은 탐욕으로 열심히 돌아가요.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할 수 있거든요. 있을 것 같거든요.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순간이에요, 순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로마서 12장 1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물질이 주인되고 헛된 욕망을 쫓아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하나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오늘 성경의 산상수훈에서 핵심적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주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나라이 임하시오며 라고 가르쳐 주셨죠. 주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기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이 땅에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육의 방식, 세상의 방식이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공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도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을 쫓아가기보다는 세상의 방식, 육의 방식, 경제의 원리 이런 것들을 따라가고 운영하다 보면요, 세상 단체가 되어버려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을 훈련시켜서 체득해서 습관화시켜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살도록 훈련하는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훈련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세상으로 잘 사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성장하는 방법, 잘 되는 방법, 건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가르친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건 세상 지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요, 세상과는 반대된 게 너무너무 많아요. 세상은요, 움켜잡으라, 취하라. 하나님의 나라 방식은 줘라, 나눠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을 따라갈 것인가, 세상의 방식을 따라갈 것인가,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택인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다닐 때는 비신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화적인 요소를 성경에서 제어버리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요, 성경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기적도 없고 역사도 없는 소설책보다 더 재미없는 책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방식은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좁고 험한 길, 사람들은 누가 갑니까? 좁은 길은요, 들어가는 데만 좁은 것이 아니고 발견하기도 어렵고 들어가기도 어렵고 걸어가서 넓은 길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좁고 협착한 길이라 그랬어요. 가는 길이 아주 협착해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들어왔나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이런데 믿음을 가졌다 해서 믿음에 있어서 형통, 성공, 영광, 권세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을 줄줄이 있다는 데만 안 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고난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됩니다. 그때에서 믿음의 원리를 갖고 끝까지 달려가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중이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뒤의 말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는 조금 구하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뒤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주의 일을 하면은 주님께서 이 모든 것, 나의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것 다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제밥에 관심이 있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일까요? 너희들이 나에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면 내가 너희들 다 책임져 줄게. 그 뒤에는 걱정하지 마라. 왕창 줄게. 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을 추구할 때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와 사랑과 함께 흔들림 없는 천국을 얻을 뿐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들을 얻을 것인데, 이것은 그것들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을 얻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천국을 얻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목적은 천국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목적이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받침해 줄게, 할 수 있도록 힘줄게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공생애 가운데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어디 선교 여행을 가면 우리는 짐부터 뿌리지 않습니까? 선교 물자를 챙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9절부터 10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릇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제자들에게 이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뭐냐면, 너희는 이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마라. 갈 때 무엇을 먹을까? 어디서 잘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뭔데? 이런 거에 정신 팔려서 다른 것, 이런 것들을, 핵심을, 주된 것들을,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 모든 힘을 주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똑같죠? 염려하지 마라. 왜 염려하느냐? 내가 함께함을 믿고 나가라. 단순하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쟁을 하는 전쟁을 싸우러 나가는 병사들이 후방에서 보급품이 없으면 어떻게 전쟁을 싸울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전쟁을 치르러 가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보급품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도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하시죠. 6장 34절에도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도 염려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가 내 일을 하는데, 내 복음의 사명을 받았는데 내가 내일도 똑같이 역사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삶의 목적에서 무엇을 쌓아두는데, 무엇을 얻는데 그것에 마음이 팔리지 말고, 그리고 미래에
리타이어해서 연금을 부어놓고 그리고 내가 이후에 살 거 다 마련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열심히 그대로 너희의 행할 것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함께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믿음으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방식을 자꾸 따라가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미래에 그것을 쌓아놓고 자기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이루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쌓아놓고 그것을 야금야금 하나님 없이 살고 싶습니까? 두 번째로는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의는 한문으로 이렇게 됐어요. 양, 램 아시죠? 어린 양, 그리고 나아가 있고요. 그리고 창, 찔릴 창, 이시, 양과 나와 찔리는 그 창이 합성한 상형 문자가 바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셔서 나의 죄를 창에 찔려서 십자가에서 돌려 가심으로 이루어진 의, 그것이 바로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의는 의가 없어. 의인은 없느니 한 사람도 없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에 찔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를 주셨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의인이 되게 하셨다. 그것이 칭의라고 해요. 신학적으로. 의롭다, 칭하셨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자로 주님의 구원 가운데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통치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인치시고 하나님과 화해시킨 것, 죄로 막혔던 우리를 십자가의 다리로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 이것이 바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의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서 손을 뻗는 사랑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의를 외적인 의, 기도하고 구제하고 거룩한 모습을 보이고 라고 하는 외적인 의만 있었어요. 그런데 속에는 악의 소굴이었어요. 썩은 것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겉뿐만 아니라 내적인 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서 마음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거룩한 씻음을 받는 심령으로 새로워진 그 심령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웠어요. 겉모습, 성공, 치장, 이런 자기 일. 그런데 주님께서는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셨다. 율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것이 바로 의롭게 된 사람들,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멈추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삶에서 의를 이해했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화해와 화평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그를 구하라. 그러면 구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의를 이루고 구하는 것의 본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도록 삶의 방향을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돼. 우리는 세상의 방식과 염려로 대표되는 만몬주의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사명. 세상에 맞는 사람들은 물어보면 다 돈이 목표예요. 만모니즘을 따라갑니다. 그를 섬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게 참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참 목적이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는 길이다. 바로 가는 사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의 원리가 내 삶에 작동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의로우심을 내가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삶에서 증거가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중에서 칙필레가 있습니다. 칙필레는 대표적인 크리스찬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칙필레는 단일 매장으로서는 가장 수익을 미국에서 많이 내는 그런 프랜차이즈로 1위가 바로 칙필레입니다. 정말 희한하죠? 맥도날드도 있고 버거킹도 있고 스타벅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일 매장으로 칙필레가 가장 큰 수익을 얻는다는 거죠. 더군다나 칙필레는 일요일 날은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주일은 쉽니다. 이 프랜차이즈는 이 주말에 특별히 일요일에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일요일 날을 쉬는데도 이렇게 매출을 올린 데는 무슨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칙필레의 모토가 뭐냐면 You can with God.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라. 그리고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그런 모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친절해요. 음식도 서빙까지 해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삶 속에서 말씀이 원리가 적용되고 삶 속에서 증거가 될 때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의 원리로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돌파해 나가는 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는 그대로 있고 삶의 문제는 말씀의 원리가 적용이 안 된다면 그것이 말씀이 우리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말씀의 원리가 내 삶의 문제에 합쳐져서 닿아서 이 문제를 돌파해 나가야지 말씀이 승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은 말씀이고 삶의 문제는 세상 방식으로 해결된다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 되기를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능력, 실제적으로 닿아서 돌파할 때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돌파된 것을 믿습니다. 실제로 행하는 것을 믿습니다. 열매를 봅니다. 초대교회는 말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능력으로 전도했습니다. 그 문제들의 구체적인 삶에 고치고 쫓아내고 일으키고 행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고 3,000명, 5,000명이 돌아왔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제자들의 인생을 살아갈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의,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증거가 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목적이에요. 나머지는 다 툴. 집을 짓는데도 집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죠. 망치가 툴, 못이 툴입니다. 톱이 툴이에요. 그런데 툴을 갖고 목적 삼으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우리 인생은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돈을 주신 것도, 명예를 주신 것도, 달란트를 주신 것도,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도, 능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하라 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것을 모아서 주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달려가고 열심히 주님의 열매를, 선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고 인생의 바른 목적이고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일꾼인 우리는 영원한 것을 쫓아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줄기차게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 믿음의 제자들이 인생을 살아갈 첫 목적을 분명히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가다가 때때로 방향을 잃고 때때로 아버지의 표류하는 어리석은 길을 걸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열심히 한 길로, 바른 길로 곧장 달려갈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이 참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여 일꾼으로 부름받는 우리들이 거룩한 복음의 행지를 쉼없이 열심히 행하며 나가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시는 종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열심히 주님의 푯대를 향하여서 목적을 분명히 하고 달려가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주의 백성들과 이 땅의 주님의 거룩한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